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전절을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경주한 성체들을 무덤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르는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걸어계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린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쓰라하였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다른 백성들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찬양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붉은 배를 위에 돌렸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그럼 제가 좀 깔끔해 보이십니까? 네. 제발 좀 이발 좀 하라고 그래서요. 저는 좀 더 길러보고 싶었는데 조승우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단발로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막 노려보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러시면서 1년 전 이맘때 제가 머리가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처음 뵙고 또 선설교 왔을 때 그때 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나기 시작하는데 작년 말부터 이렇게 약을 먹고 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한 올 한 올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게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고맙고 더 기르고 싶었는데요. 왜 자르는지 아십니까? 뭐 누가 자르라 그래서 뭐 제발 자르라 그래서 아니고요. 새벽 영상을 제가 새벽 설교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이렇게 며칠째 이렇게 흘러내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로 가서 자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한데 머리카락 한 올도 이렇게 소중한데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형편의 처참한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이 음성이 전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호되게 혼났던 적이 언제십니까? 떠올려지십니까? 언제 무슨 잘못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께 아주 엄하게 혼나셨습니까? 저는 진짜 죽도록 맞았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아버지께
정말 호되게 맞았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근데 주일날 정말 교회가 가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이렇게 떼를 쓰다가 그날 정말 아버지께 너무 호되게 맞았는데 사실은요, 제가 그날 그 주간에 이렇게 수두에 걸렸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수두에 걸려서 주일이 다 되었는데 이제 막 반점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물집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수두 아시죠? 어른들은 이렇게 뭐가 걸리십니까? 수두가 아니라 대상포진에 걸리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수두를 알면 대상포진이 안 온다면서요? 안 그래요? 요즘 또 걸립니까? 아무튼 그 수두가 얼굴에 잔뜩 피어가지고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이 친구들 보기가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리고 또 이게 옮긴다면서, 수두가 옮긴다면서 그런 얘기들을 뭐 형 누나가 하고 이제 엄마도 하시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절대로 제가 못 간다고 아버지께 박박 우겼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버지가 가라고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교회로 가던 골목길에 중간에 샜죠. 주일 예배를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헌금입니다. 교회를 갈 때 헌금을 지어주시잖아요. 100원을 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헌금을 받았는데 이게 제 주머니에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안 갔는데 골목에서 이렇게 뭐 친구들도 아침에 없죠. 아침 9시 예배 가는 시간이 있는데 뭐 그 시간에 나와서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심심하니까 이 1,000원을 가지고 100원을 가지고 동네 문구점에 가서 불량식품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오후가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삥땅 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돈을 썼습니다. 게다가 또 뭘 잘못했죠? 불량식품도 사 먹었습니다. 이 3-4가지 범죄가 막 이렇게 번져져 가고 있던 그런 주일이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저의 잘못은 뭐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이제 죄가 번져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교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장모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왔다. 수두에 걸린 건 모르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반사님들이 대부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버지한테 여쭙고 어머니한테 여쭙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취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예배도 안 드리시고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예배도 안 드리시고 저를 찾으셔서는 집에 데리고 가셔서 너 교회 안 가고 뭐 했냐? 너 왜 예배 안 드렸냐? 그러기 시작하시면서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너 헌금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취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아버지가 무서운 거죠. 그 순간에 너무나 엄하게 꾸짖으신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보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동네 깡패 같은 형들이 나를 가로막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100원도 뺏어갔어요. 이런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내뱉었던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겠지. 믿어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같이 나가보자. 어떤 놈들인지 찾아보자. 저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런 깡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후에는 있죠. 오후에 2시 반쯤 나갔으면 그때는 있죠. 그때 동네 형들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돈을 뺏어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야? 어떤 놈들이 뺏어갔어? 아버지 다그치시는데 제가 순간 그냥 동네에서 놀고 있던 3-4명의 형들에게, 저보다 1-2살 많은 형들에게, 근데 그 형들이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나중에 보니까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늘 부딪히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했었지 라는 것들이 생각나는, 절대로 그 순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아빠 저 형들이 뺏어갔어요. 큰일 났죠. 아버지가 다가가시고 저를 데리고 나가시니 누가 뺏었어? 누가 네 돈을 뺏어갔어? 누가 교회 못 가게 막았어? 그러시면서 지목하라 그러시는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니들이 얘 돈 뺏었어? 니들이 얘 교회 못 가게 만들었어?
아니요, 전혀 아닌데요? 전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셔서는 죽도록 매로 절대하셨습니다. 30년이 지난,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기억나는 걸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제가 주일회를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습니다. 그대로 제가 주일 헌금을 삥땅 쳤을까 안 쳤을까요? 안 쳤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대로 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짓말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 더 지능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너무 순진했던 거죠. 주일을 빼먹어도 헌금을 쓰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1학년짜리가 8살짜리가 그죠? 헌금을 쓰더라도 아빠 잘못했어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왜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왜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더 큰 매를 걸었는가. 그래서 너무 순진했던 거죠. 어리숙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거짓말을 더 지능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남아있었냐면 어떤 생각이 각인되어 있었냐면 이러다 걸리는데 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아버지의 징계 때문에 아버지의 그 훈계 때문에 그 꾸지람 때문에 회초리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새겨져 있는 건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절대로 삥땅 쳐서는 안 된다. 그죠?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 그죠? 아버지께 들통이 나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하나님의 훈계 속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레미야 에가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심판 가운데 그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며 완전히 소망을 잃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이 예레미야가 서 있고 유다 백성들이 서 있는데 그 모든 징계와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들을 혼내키시고 괴롭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며 심판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진노와 그 모든 슬픔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장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어쩌면 너무나 아픈 가슴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심판 가운데 밀어넣으시면서 그들이 새롭게 되기를, 새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에가서의 노래를 백성들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수없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죄의 길로 달려갔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백성들이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장 1절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가서를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선지자가 어떻게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슬프다라고 외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처참한 유다 백성들의 처지를, 예루살렘의 처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슬프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도 보시면 1장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밤마다 슬피 우니 밤마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고요. 또 다른 번역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밤새도록 슬피 울었다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슬픔 가운데 젖어있는 이레미야 선지자인데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동족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 그 심판에 던져져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장 말씀도 똑같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2장도 역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하죠. 슬프다. 깊은 슬픔 가운데 선지자의 마음이 잠겨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까? 어떤 심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의 발판. 하나님이 딛고 서 계시던 그 발판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던 그런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발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생각하지 않으신다. 돌보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2장 2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집과 터전을 다 삼켜버리셨다. 그리고요, 그들이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갈 집과 성읍들이 불타게 하시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셨다는 것이죠.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모든 뿔을 자르셨다고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뿔이 무엇입니까? 뿔. 성경에서 등장하는 뿔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권세를 나타냅니다. 어떤 왕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 잘라버리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예루살렘의 명성과 영화가 다 무너지고 수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을 보시면 절기까지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절기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절기도 하나님 다 폐하시고 그 절기와 안식일이 완전히 잊혀질 정도까지 그 정도로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괴로움 가운데 던져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왜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예루살렘이 그 유다 백성들이 이런 처지, 이런 비참함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조리 받아 누리던 그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또 폐역의 자리로 나아가던 우상 숭배로 나아가던 그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이 찾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민족으로 사용하시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회초리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민족들이 볼 때는, 다른 이방 백성들이 볼 때는 그저 열광의 그 패권 경쟁 속에서, 그 다툼 속에서 아수르와 그죠? 바벨론과 이제 그 이후로 메대와 페르시아까지 이런 패권들의 경쟁 속에서 유다가 망한 것 같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그 유다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정확한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보고 있는 정확한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셨던 것이죠.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인데요.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은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기다리시고 회개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의 이런 심판, 이런 징계는 어찌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는 정말 심판하실 때가 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런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경험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오고 계시는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가? 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니 여기까지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말씀도 시작.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영관 성체들을 도물어. 자, 여기까지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노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어떤 유다의 경관 성체들을 허무셨다고요? 딸 유다요. 자, 4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4절 마지막에 딸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죠. 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딸 유다라고 부르십니다. 자, 1절에도 2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계속해서 딸이라고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이중적인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어떤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비참함이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저 열방의 어떤 패권 다툼이 아니고 그저 그 지역 구도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데, 그 심판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데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생활하도다. 지금 8절만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워서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시키셨다. 그죠? 성벽과 성곽을 통곡하게 하셨다. 그들이 쇠하게 하셨다는데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딸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세요. 딸을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딸에게 그렇게 모든 진노를 쏟아붓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 딸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려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애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징계에 던져져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돌이키시며 건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유다 백성들이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때리신다고 옆집에 가서 빌부터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집에서 호되게 매를 맞는다고 밖에 나가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 보셨습니까? 너무 크게 혼나서 집을 나와서 마음대로 잘 살아보셨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어디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며 내 삶의 걸음을 지도해주며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매를 드시지만 회초리를 드시지만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경험되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다루시고 있다고 그런 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럴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슬픔에 잠겨있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괴로움의 시간들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심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치 않는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하시는 딸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애가서를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안도가 되든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를 딸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딸만 둘이거든요. 얘들에게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앞에 서 계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받는 딸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뉴스 한 컷을 짧은 영상인데 같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올해입니다. 올해 태국에서 있었던 어머니의 날 행사 때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음성도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딸과 엄마가 포옹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좀 특별한 것 같죠? 사실은 아빠가 치마와 가발로 변장을 한 겁니다. 태국의 한 학교에서 어머니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엄마 없이 홀로 키우는 딸이 혹시라도 기죽을까봐 아빠가 엄마처럼 꾸미고 학교를 찾았다고 해요. 자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빠의 깊은 애정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딸이 친딸이 아니라 입양한 아이의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뭉클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내리사랑,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앞으로도 이 모녀, 아니 이 부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빠가 왜 이러고 나타났습니까? 왜 이러고 학교에 찾아왔습니까? 어머니의 날인데, 그죠? 엄마가 없나 봐요. 엄마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조금 속상해할 그런 딸을 생각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여장을 하고서 학교에 찾아왔던 거죠. 영상이 잠깐 지나가는데 이 아빠들도 왔거든요. 멀쩡하게 아빠 차림으로 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냥 가도 될 텐데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특히나 입양한 딸이라니까요. 그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죠? 다 가발도 준비하고 원피스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남사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 때문에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찾아간 아빠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더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다가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 줄 믿고 그 사랑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밤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